이번에 제가 방문한 독일 사람들은, 특히 독일 크리스찬들은 샬르망 황제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독일이 낳은 위대한 기독교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이 황제에게 얽힌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니까 전설이라기는 할 수 없겠네요. 이 황제가 죽은 후에 200여 년쯤 후에 이 황제의 무덤을 발굴하다가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시신이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오래됐으니까 흙으로 돌아간 지 오래이지만 그 뼈가 그 위치, 그 모양새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황제의 손가락이 성경책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손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라 하면 황제,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보는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했던 왕의 이름인데 이 두 이름을 합성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야심찬 이름입니까? 온 세상을 주름잡던 황제와 그 지역을 다스린 왕, 이렇게 두 사람을 합쳤으니 도시 이름 중에 이런 이름만큼 야심찬 그런 이름이 또 있겠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시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기분 전환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하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또는 교인 간에 또는 많은 일들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 좀 생각의 틀을 바꾸고 싶을 때 야외나 어디 좀 갔다 오면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한 20마일, 25마일 북쪽에 있는 거리인데 그 정도까지 갔다 내려오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물이 콸콸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이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여러분 항상 좁아지고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만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자꾸만 좁아지고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얼굴을 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 잠시라도 밖에 나갔다 오면 좋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체험 이렇게 붙여도 좋겠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세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제자란 누구인가? 그런 줄거리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자주 안 하게 되면 그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리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곳 LA에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서서히 늘어가고 있어요. 이 교회의 예배 장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둘러앉아서 기타를 치고 박수를 치면서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율동도 있고 게임도 있고요.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도 합니다. 간증 시간도 있어요.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다양한 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필요한 많은 지혜를 서로가 교환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식탁 교제도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함께 웃고 좋은 교제 마음껏 누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교회 아주 좋은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 교회 들어서면 어느 누구도 입에서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핫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철저히 무신론자들만 교인 자격이 있다고 엄격히 통제합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모임이 서서히 지금 LA에서도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이 땅의 모든 기독교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예수는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은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들을 자주 해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반드시 질문해보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에 정답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대었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협조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님은 즉시 그럼 그리스도란 누구냐? 라는 화제로 바꾸십니다. 그리스도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질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보면 다 틀려요. 아주 다양합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누구의 그리스도가 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데 사실은 다 다른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는데 31절을 잠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죽임까지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살아납니다. 근데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바클레이 박사는 유대인이 생각한 그리스도라는 소제목으로 8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글을 썼는데 그 끝에, 맨 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과격하며 민족주의적이며 파괴적이며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최종의 목표로 삼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피와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었다. 도무지 십자가를 위한 여지는 없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한다는 생각은 전혀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의 생각 속에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이 비슷했을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왜 베드로가 이때 주님에게 항변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어요. 이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어떤 식으로 꾸짖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이러십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심약해지셨어요? 그렇잖아도 평소에 좀 마음이 약하다 싶었는데 모르지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몰라도 꾸짖었다고 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다른 뜻으로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이 베드로가 항변했다, 주님이 꾸짖으셨다, 원문 단어는 똑같아요. 아까는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는데 이번엔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한 3년 전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였는데 그때 사탄이 주님에게 접근해서 3가지를 시험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접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쉬운 길. 쉬운 길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베드로가 이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힘든 길을 택하시려고 합니까? 고난 받으셔야 하고 버림당하셔야 되고 죽음을 당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왜 그 힘든 길을 택하시려고 합니까? 사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제 사탄의 정체가 또는 사탄의 관심사가 뭐라는 것이 이제 또 한 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사탄은 어쩌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니 희생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소리 말죠. 그 짧은 인생에 제발 너를 위하여 살라고, 너만을 위하여 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그저 앙상한 백골, 앙상한 해골만을 남게 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강조하는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길게 보십니다. 아마 그래서 제자들을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데려가셨을 거예요. 갈릴리에 갇혀 있으면 생각의 틀을 바꿀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두가 우물한 깨구리들처럼 그냥 속 터져 죽을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꿔 주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데려오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독일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작성했습니다. 가끔씩 창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작성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는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조금은 마음이 달라져요. 땅에서 갇혀서 이 말씀을 보니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땅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조금은 더 가볍게 부드럽게 와닿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사시던 분이 세상나라에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속이 터져 죽었을지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도무지 바뀌지를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오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관점이 중요하죠. 인생관, 세상관, 역사관, 이 관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말이죠. 인생관, 세상관,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 이건 좀 길게 보는 관점. 우리 주님의 관점은 길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 동안만이 아니고 영원 속에서 나에게 제일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버림받아야 하고 죽음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힘든 길을 택하셨고 모범적으로 보이셨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이제 벌써 세 번째 질문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제 그러면 제자는 누구인가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더 좋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다 모방하면서 합니다. 누구누구의 삶을 모방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창조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항상 누군가를, 어려서는 부모님을, 또 커서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누구냐,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옳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맞다,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나 그 삶의 길은 고난을 당합니다. 버림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더 쉽게 살 수도 있는데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버림도 당합니다.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참 섭섭하죠. 그러다 버림당하는 경험들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주님처럼 참고 살아갑니다. 죽임도 당하죠. 순교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해서 매일매일 사형선고, 사망선고를 내리면서 삽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날마다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도를 닦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3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 살아날 것을, 이런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저와 한번 다시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냥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가 아니죠.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얼핏 들으면 그게 그건 같습니다.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나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뭘 지금 강조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나 많은 통로를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가령 욥만 해도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분명히 삶 이후의 삶, life after this life, 이 삶 이후에 다른 삶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또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분명히 이 생의 삶 이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날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마땅히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살고 싶은 소원이나 우리들의 어떤 믿음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라는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철저히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도 한번 잠시 살펴보세요. 자, 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가 아니죠.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나그네처럼 끼어들어서 동행해 주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때요,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버림을 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에 관한 많은 성경 말씀을 쭉 풀어서 들려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받았으니 당연히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처럼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지금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이 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말씀대로 된 것을 가지고 흥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흥분한 것보다 말씀대로 된 것에 더 흥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었으니 당연히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령 내 평생에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거보다는 말씀대로 된 것을 감격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당신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기뻐하셨듯이 그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느냐,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만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될까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시 살 것이다가 아니고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살아날 줄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분들이 거짓말쟁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날 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초점 맞추면 소망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미션입니다. 이빨에 뿌리지도록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90살, 100살 돼 보십시오. 요즘 많이 변했죠. 옛날엔 7, 8세가 요즘 제가 90, 100으로 고쳤어요. 90, 100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미션입니다. 어디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나 it's okay.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게 멋있습니다 하는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쪽이 더 든든하고 안전하다. 그러니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 당신 자신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 운명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전체의 모든 존재, 모든 것을 크게 다 걸어버리신 겁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대로 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8절의 끝부분에 가보면, 그 38절에 보면 이번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도 들려주세요. 아까는 부활, 지금까지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 이번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도 듣습니다. 38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만 생각해 봅니다. 올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으면요, 이제 보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야 한다. 다시 오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수입니다. 높은 경지입니다. 높은 수준입니다. 오셔야 합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허풍선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요, 우리의 전 존재를, 전 운명을 맡기도 좋으리 신실하신 분이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요, 미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도 부활하여야 하리라.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라. 철저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그분은 오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럼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을 쭉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부활과 재림이라는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 이전에 이 두 가지 소망이 가슴 속에서 덜 끌어올라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나도 살고 싶은 소원이 진실되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거룩한 소망 때문에, 부활하여야 하고 다시 오셔야 하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우리 주님의 삶의 방식을 나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사시던 분인데 이 세상 나라에 와서 잠시간 살아보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나라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니죠. 나는 언제나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고 양보 못합니다. 내가 왜 손해봅니까? 내가 왜 줍니까? 내가 왜 뺏깁니까? 그건 철저히 이 땅의 이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인데 하늘나라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손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 삶의 방식이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2차 대전 때 처칠 수상이 영국 국민들에게 한 연설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피와 수고와 땀과 눈물 외에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요구합니까?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처칠 수상은 국민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피와 수고와 땀과 눈물을 요구했습니다. 고상한 수준의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영국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고상한 목표와 가치를 깨닫게 해준 처칠 수상에게 감사하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와 목표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자신 있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처한 여건에 따라 다를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는 회사원으로서, 또는 사장으로서, 고용주로서, 군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아니면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때 여건 따라서요, 처한 환경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하게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세요. 과연 예수를 진지로 믿으면, 과연 여러분 가슴속에 성령이 계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그 적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어떤 점에서 특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가벼운 이야기 한 토막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독일에 가서 낮에 워크숍을 한 후에 저녁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사우나탕에 들어갔습니다. 타월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저도 타월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이유를 듣고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들을 위해서였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땀이 사우나탕, 사우나실의 의자에 묻지 않게 하려고 내 땀이 그렇게 타월을 들고 가는 것이었어요. 이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땀 닦으려고 들어갔죠. 내가 뜨거운 공기 오는 거 막으려고 수건 갖고 들어왔지, 내 땀이 거기에 묻어서 남들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는 그 모습이 참 신선하게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일 교회들은 텅텅 비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가급적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기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적은 숫자의 교인들이 가난한 제3국에 물자를 보내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싱겁게 끝내는 것 같아요.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땀 닦은 얘기로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좀 싱겁다는 생각도 듭니다. 꼭 대포로 모기 한 마리를 잡고 끝내는 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디 모기 한 마리라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됩니다. 아멘.